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본문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대신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엘리야가 주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들로 하여금 각자가 섬기는 신들로 하여금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그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그것을 시험을 해서 하나님이 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이 참신 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도록 하는 그 방식이 이제 제사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래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각을 떠서 마른 나무 위에 그것을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은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스스로 알아서 붙이게 하자. 제사를 받고 싶으면 스스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제사를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본문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장면 보통 우리들이 아주 통쾌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그 사건,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인데 먼저 우리들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목적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아합이 왕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또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상이 참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바알과 야세라 이 남신과 여신 하나 각각 이 두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아합이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대세가 바알과 아세라니까 모두 다 그것을 참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 기다리다 못해서 사람들이 아론에게 강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 신, 그 이스라엘의 신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소보다 훨씬 낫죠. 소보다 옛날에 소도 신으로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더군다나 이제 폭풍을 다스리는 폭풍의 신인 바알, 그리고 곡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 더다가 남자 여자 꽉 찼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오늘날 그 하나님의 교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신을 꽉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끔 이 아합이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왕이었던 아합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악의적이기라기보다는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산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야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장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완전히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선택하냐면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여호와께로 있으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섬긴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이들의 제사와 이들의 신앙생활에는 우상에게 하는 이런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제사와 이런 경배행위는 우상께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죠. 사위일체. 거기 옆에다가 나를 놓는 겁니다. 나. 그것이 세상의 모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무신론의 모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어떤 배금 사상과 같은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어떠한 가치관, 이것이 나를 대신하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사위일체, 그래서 사위일체는 삼위일체는 어쨌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섞은 거니까 뭐 이렇게 잘못될 게 있겠는가. 모자란다면 내가 뭐 이위일체 하나님을 믿거나 뭐 이렇게 단일신론으로 이렇게 간다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있을 건 있으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 않겠는가. 또 내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지금 바알 산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과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펼쳐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압니다. 이 성경 뒤에 안 읽어도 우리들이 살아온 걸 보고 압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죠.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그 마른 장작에 불을 붙여서 고기를 태우도록 하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이 성경을 안 읽었어도 불이 붙고 고기를 태운들 이들의 마음은 안 바뀝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고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의 말과 같이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머뭇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단계에서 거의 시험에 많이 들고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결단한다는 것이 완전한 신앙생활과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 많은 분들이 결단하지 않음으로써 겪지 않아도 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송아지를 태운다 하더라도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결단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결단, 이것은 무엇이야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 누가 옳아요? 450명은 지금 옷도 또 제대로 갖춰 입었을 겁니다. 딱 보기만 해도 거룩한 제사장처럼 보이고요. 또 450명이면 딱 진영을 갖춰가지고요. 또 왕 옆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다. 그냥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결한 사람이었죠.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우직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성정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이것은 그냥 이런 환경과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결단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것은 바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왜요? 이미 그들에게는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본인들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무지하며 어리석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류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무지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신앙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무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는 게 그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정말로 제일 놀라고 가슴 아픈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 모릅니다. 너무나 모릅니다.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고 평생 동안 이렇게 섬겨온 이런 사람들 앞에 엘리야가 서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봐드리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나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 아니신가? 근데 도대체 뭘 선택하라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두 마음을 버릴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이 세상 또는 제 사위처럼 생각하는 허상이 있습니다. 허상. 그 허상과 참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오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번민과 갈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한다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임한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누려지고 누려지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을 심판하려고 하면 번거롭게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장자들을 다 쳐버리신 것처럼 당장에 쳐버리시면 돼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이 있는 것, 바로 갈멜산에 모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있는 갈멜산은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방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을 텐데, 이 마른 장작에 불이 내리는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당당하게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백성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든지 여러분을 주인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본인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가 정말 나의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믿고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것을 보시고 돌이키십시오. 근데 결단하지 않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고 그 기적의 언저리에서 어슬렁거린들, 나의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결단한 그 믿음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르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바르지 않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의 신념에 따라 결단하며 그 결단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만을 믿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그래서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단지 선택한 것이고 나의 그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갈멜산상에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 여전히 머뭇거리기만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인생이 그러한 것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녕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따라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결단을 뒤로 미룰 것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어서 우리들이 결단한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터인데 머뭇거리며 주저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생활 속에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믿음의 결단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